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빛이 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사람이 옷을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다. 얼굴이 강체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 하늘의 영광이 내려온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이 내려온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내가 죽고 주인이 주님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나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천국으로 화되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했죠. 왜? 그만큼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너무 희어져서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 영이 깨어있는 자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하워드 피터만 목사님이 천국을 가시는데 그 터널 쪽을 통과하는데 너무 밝아서 눈이 멀 것 같은데 멀지 않는다는 거. 너무 밝아서 눈이 멀 것 같다. 근데 밝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선장의 베드로에게 비친 빛은 강한 빛이었습니다. 정오의 빛 같은 강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은 이렇게 강한 빛으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빛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 형상 그대로 내려간대요. 추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보였어요.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켰다고. 너무 이것이 좋은 거예요. 첫째는 주님 위해서, 두 번째는 모세 위해서,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말이잖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켰다고, 이 높은 산에 지켰다고 해도 이건 인본주의 사랑이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 봉사, 인본주의 사랑.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치는 인본주의 정치예요.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 말씀 위에 세워진 정치예요. 그래서 법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법관이. 근데 공산주의만 KGB, 특수 경찰, 공수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객관성을 잃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누구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 여러분, 그래서 말이 좀 곁길로 갔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호련히 어두운 구름이 아니에요. 빛난 구름이에요. 예수님께 임한 그 빛, 그 빛난 구름이 이 제자들을 확 덮어주었어요. 이 빛난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말을 빨리 하지 마. 그냥 순종하고 들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제대로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내가 불순종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 빛난 구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 그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다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온갖 머리에 잡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의견을 내놨잖아요. 주님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은사가 10가지 있지 않잖아요. 은사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성도 내가 안수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느 곳에 정말 영특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안수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뭐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은사는 없어. 그래가지고 와,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한 셀이 하나의 구역이 하나의 속장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 기도원,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는 몰라요. 그것도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이 열린 목회자라, 눈이 열린 담임 목사님이라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고 이런 세미나를 한번 가보고 오니 이 세미나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지만 좋아요. 이 세미나가 어때요? 판독해 주세요.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담임 목사는 그것을 가보기도 하고 또 모르면 가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서 우리 성도를 보내면 유익하겠다. 유익할 것 같아. 가보세요 하고 담임 목사의 허락하에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말씀만 듣고 못 가게 하잖아요. 왜? 성도 떠날까 봐. 불안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분 저런 분의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정말 들으면 미혹인지 공부하고 알아서 성도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치리해 줘야 됩니다. 정말 치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양들은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이 또 이런 경우도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전도한 사람이 10명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명은 제가 최소한도 한 3년 이상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거 박수 쳐줄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기도해 보니까 환경상, 여건상 한 5명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아. 분리해서.
아니 이쪽 셀은 이쪽 구역은 한 2명 갖고 있는데 이 사람 10명 갖고 있다. 그럼 한 3명 정도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까 봐 미리 바리케이트 치는 거라.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한 3년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키울게요. 염려 마세요. 이렇게 할 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저쪽에 있는 성도 한 서너 명 잘하신 분, 성숙하신 분 이쪽에 좀 붙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때 빛난 구름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빛난 구름이 뭘까요, 여러분?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오늘날 그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해야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꼭 그런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장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누구는 이 A 구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구역장님이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무 아낀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3년 동안 이 10 성도들을 잘 기르겠다고요? 그게 초막 새 찢는 거라니까. 응?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내가 모세와 같은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걸로 내가 기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 곳, 내가 봉사해야 할 곳,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싶은 그 봉사하면 하나님은 꽝이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빛난 구름이 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에라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교회를 혹 떠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목사님은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할 것이고 회개하는 목사님만 떠나려면 떠나라 하고 말씀 중심으로 권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먼저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앞에 먼저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영성에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교회 양은 목사의 양보다 앞서가지는 못해요. 목사님의 이 영성보다 왜 회개하는 목사님이라면 앞서가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또 교회를 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교회를 질 때가 있어요. 아직 때도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담임 목사 탐욕으로 막 교회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때가 안 됐다고. 막아달라고. 목사님께 정면으로 얘기했다가는 들어먹지도 않으니까 금식 기도가 가장 강력해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적용 질문 하나는 나는 여기를 좇사오니 합니까? 주님이 좇사오니 합니까? 주님이 좇사오니 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새 제자는 그냥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변형되는 모습 보고 모세와 엘리야 보고 정말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내려와서 뭐 할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열정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가도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고 내려와서도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 너 몰라가 마지막에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초막셋을 어디다 지켰다고 설쳐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셋을 졌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은 그 초막셋을 원치도 않는데 졌기 때문에 나는 관심도 없다 이거야. 나는 그거 관심도 없다 이거야. 주님께 항상 여쭤보시고 초막셋을 지시기 바라고 주님이 쫓아오니의 삶으로 변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나도 한번 보고 싶고 봤는데 인간적인 인본주의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엎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은 항상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로 엎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